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도 귀하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할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일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숨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고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삼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이를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쓴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의 조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양의 일을 맡은 사람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예, 성전 문지기, 경비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경비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지기 편성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 문지기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지기를 세운 것은 바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잘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곳에 더럽고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성전 경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 또한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명, 바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전까지 공격을 하게 된다면 성전을 끝까지 막아내야 할 성전 수비군과 같은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성전의 그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이 문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니까요. 성전을 지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성전 문지기들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에 맡은 우두머리들, 곧 그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장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자, 뭐 우선 이 문지기에는 고라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이제 이 일을 맡았고요. 이 고라 사람들로 나온 것은 18명이 있어요. 자, 또한 4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나와요. 자, 오벳에돔은 사실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 일을 맡게 됐어요. 우리는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계되었음을 이미 보았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오벳에돔이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리셔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바로 이 오벳에돔이 바로 그때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오벳에돔의 가문을 성전 문지기의 일을 맡는 그 일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의 가문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다. 자, 그런데 고라 사람들은 18명인 반면에 이 오벳에돔의 사람들은 모두 62명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5절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언약궤를 통하여 복을 주셨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자손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큰 용사다 표현이 나와요. 또 8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자손과 그 아들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의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그들에게서 나온 자가 62명이다. 자, 능력이 있다 말은 맡은 일을 잘하였다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은 레위 사람이 아님에도 이 귀한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또 잘 감당했어요.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유능한 자들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일에 유능한 자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유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유능한 자. 어떻게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능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유능한 자로 섬겼어요. 자, 10절에는 이제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무라리 자손들의 명단은 모두 13명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진 자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성전의 어느 구역을 맡았느냐가 이제 13절 이하에 나와요.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았다. 역시 여기에서도 제비를 뽑았어요. 가문이 크든 숫자가 적든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서 맡긴 것이죠. 그렇게 뽑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14절 셀레미아는 동쪽,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란 것은 아주 슬기로운 참모라는 뜻이에요. 슬기로운 참모. 또 북쪽은 그들이 이를 위하여 뽑으니 북쪽이었어요. 셀레미아는 동쪽, 스가랴는 북쪽, 그 다음에 15절 오베데돔은 남쪽,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또 습빔과 호사는 서쪽, 16절. 자, 그런데 16절 이 서쪽을 뽑았는데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었다. 이 살레겟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데 이 살레겟 문은 일종의 공무 집행실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은 바깥과 연결된 문이라기보다는 이 성전 안쪽에서 방을 드나드는 그 방의 문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17절에 보니까 동쪽 문에 4사람 6,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또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곳간에 2씩, 또 그 뜰에도 큰 길에 4사람을 세웠고 뜰에 2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성전 바깥까지 곳곳에서 경비를 함으로 성전을 지키게 한 것이죠. 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세비를 뽑아 맡은 일에 섬기며 충성하였던 것이죠. 자, 이제 20절부터 32절까지는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과 뒷부분에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곳간을 맡은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죠. 20절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자, 곳간이라는 것은 창고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보관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의 곳간이 두 곳간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 곳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고 또 제물로 바친 것들을 잘 보관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그런 기물들이 있어요. 성구들, 이러한 것들을 잘 보관하고 돌보고 지키는 것이 전 곳간이에요. 하나님의 전 곳간. 그 다음에 성물 곳간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거기에 전리품이 있죠. 그 가운데 전리품을 잘 분별하여서 이것들을 보관하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전리품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드린 성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드린 그런 성물도 나오고요. 뒤에 28절에 보니까 사무엘, 수리아의 아들 요압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성물들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이 곳간이었어요. 성물 곳간. 그러니까 이 곳간을 맡은 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관리국에서 일하는 분들, 재무국에서 일하는 이러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전을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물들, 또 성전에 바쳐진 것들을 잘 보관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키는 일을 이들이 하였던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보면 이 성전 또 성물이 곳간을 맡았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한 것에 이렇게 잘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2절은 이제 29절에 보면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나 성전 밖에서, 이 말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운영, 일반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서기관들과 재판관들, 관원과 재판관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쪽은 30절에 보니까 하사비아 그 동족 용사 1,700명이 이 서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돌보게 했어요. 자, 요단 동쪽은 뭐예요? 두 지파 반이 있었죠.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32절.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게 했어요. 동쪽, 요단 동쪽에는. 이들은 모두 2,700명의 용사들이 바로 이들을 동쪽을 주관하게 했어요. 이렇게 요단을 중심으로 또 서쪽, 동쪽까지 다 배분을 해서 이들이 행정적인 관리와 이 모든 일들을 재판관, 서기관 이 모든 일들을 맡게 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성전 지기들,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 곳간 맡은 자들 또 행정적인 일을 맡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의 어떤 믿음지기들, 성전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아주 놀라운 일꾼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 왕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의 공로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운영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행정과 조직을 이처럼 멋지게 잘 준비해 놓은 거죠. 이 다윗의 이러한 준비가 없이는 그 왕조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 조직하고 찬양대 그룹 조직하고 성전 이 문지기들을 조직하고 또 일반 행정과 이런 일을 맡아볼 그러한 지도자들을 딱 조직해 놓은 거죠. 이 바탕 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교회에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뭐 이런 거 행정적인 거, 뭐 이런 조직, 뭐 이게 필요합니까? 그냥 은혜로 하면 되지. 믿음으로 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질서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질서와 조직을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섬길 때 그들이 능력과 재능을 따라 섬겼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섬김 일 자체는 귀천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일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능한 자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이상한 사역을 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 내게 주신 능력, 은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지기가 돼야 돼요. 우리 믿음 잘 지켜나가고요. 마치 이들이 성전을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심의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의 교회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예배를 지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헌신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